우리 학생들 이제 입학 또 졸업 감사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한 가지 분명하게 좀 가슴에 담고 있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냥 멍하니 있다가는 어느 날 밀려오는 세상의 문화에,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들 속이는 그 속임수에 그냥 무차별로 우리가 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바로 알고,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뭔가도 알고,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그 능력을, 힘을 좀 얻어야 되는가 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요, 또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거든요. 자, 7 랩런트의 특징이 그거였어요. 자, 가정의 문제부터 막 교회 안의 문제들, 국가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환경, 사건, 이게 끊임없이 터집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웬만한 사람이 그걸 감당 못 하거든요. 아무리 강철 같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밀려오는 재앙과 흑암의 문화는 절대 사람이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7 랩런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모든 문화를 축복으로 바꾸는 영적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건강도 필요한데요, 영적인 건강을 깊이 얻으셔야 돼요. 오늘 랩런트들, 특히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3가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성장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자, 다윗은 그 바쁜 중에 양을 치고 또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잠깐의 시간이 있죠.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사건 속에서도요, 다윗이 놓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5편에 보면 새벽을 깨웠어요. 그 바쁜 중에. 여러분, 그 수많은 양들을 보호하다 보면 얼마나 시간이 바쁘고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잠 시간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아니, 잠자다가 갑자기 사자가 들어오면은 양들이 무서워서 막 소리칠 거 아닙니까? 그럼 제대로 뭐 피곤하니까 뭐 양 한 마리 몇 마리 잃어버려도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만큼 다윗은 생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잠잘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맹수가 올까봐 막 밤을 새워야 되고, 그 새우잠을 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늘 한 게 있습니다. 그 새벽 미명을 깨웠어요. 그건 부지런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뭘 알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를,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소통이 있는가를, 그 시간이 하나님의 주는 힘을 얻고,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주는 능력을 얻고, 예, 영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다윗이 참 잘한 게 있습니다. 시를 써요. 그 하루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요, 그냥 육신적인 것을 본 게 아니라 그것을 많은 사건을 보면서, 예를 들면은 시편 23편 같은 건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도 알잖아요. 심지어는요, 세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학 중에 문학이 시편 23편이다. 시 중에 최고의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다 그랬어요. 자, 그거는 불신자하는 말이고요. 자, 그만큼 다윗이 뭘 했냐면요,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잖아요. 군사 3,000명을 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잡히면 죽는 건데 뭐 숨을 제대로 쉬겠습니까? 뭐 밥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와도 괜찮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을 뭘로 봤어요? 복음으로 봤어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니 그 모든 것에게 답이 나와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지난날에 모든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위기당했던 거, 억울했던 모든 것들이요, 응답 아닌 게 없어요. 자, 그 사건 때문에요, 계산이 많은 사람, 약삭받는 사람은 다윗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있다가 잡히면 죽는데요. 현상수배에 걸린 사람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삭 빠르고 계산 많은 사람, 잔머리 굴린 사람은 절대 못 따라와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 정말 생명건 제자는요, 다윗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왕이 됐을 때요, 그게 요압 장군이었고 측근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을 얼마큼 내가 갖느냐에 따라서요, 기도를 많이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아가는 것만큼 영적인 강함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속이겠습니까?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두 번째 투자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을 성공하는 투자하셔야 돼요. 학생은 학업입니다. 제가요,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랩런트한테 부탁을 했어요. 하여튼 열심히 해요. 하여튼 막 어느 날 보면 여기 있고 어느 날 저기 있고 해외 갈고 막 열심히 해요.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 네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뛰는 거 좋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 내실을 갖춰라. 자, 네가 공부하는 것도 한순간이다. 하나님이 너한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16년이라는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표를 줬다. 짧은 시간 아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네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16년 후에 네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사회를 나갈 텐데 네가 준비된 그릇만큼 준비된 언어, 준비된 실력, 준비된 기능,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달란트가 되는 것이다. 오늘을 성공해라. 여러분, 이 말을 진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른이 되고 나서도요, 내가 뭐 하고 살지? 뭘 먹고 살지? 지금 막 회사가 막 위기 속에 IMF 때문에 막 감원이 본데 나는 어디 가지?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준비된 사람들은요, 어디 가나 다 환영받습니다. 제가 아는 랩런트 몇 명은요, 이 아이들은요, 뭐 대한항공부터 참 뭡니까, 뭐 대학교 교수자부터 그다음에 무슨 삼성, 현대, 기아 다 콜이 왔어요.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근데 이 아이는요, 딱 한 군데 결정했어요. 대한항공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요, 자기 아빠가 목사님 전도자 아닙니까? 전 세계를 다니는데 항공료가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 대한항공 직원 가족에는 뭐 5%? 예를 들어 저는 미국 갈 때 200만 원 넘게 들어가면은요, 그 목사님은 불과 10만 원도 안 내고 8만 원 그것밖에 안 내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아이는요, 자기 아빠 세계 보면 마음껏 하시라고 대한항공 갔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잘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뭐냐면은 학교를 다닐 때 보통 학생들이 막 고등학교까지 막 밤새우고 막 눌려가지고 막 학업에 막 학을 뛰잖아요. 근데 대학만 들어가면 이제 사회인이라, 지성인이라.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거든요. 대학을 졸업해도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80%, 85%가 다 대학 졸업생이에요. 옛날에 뭐 20년, 30년만 해도요, 불과 한 동네, 마을에 한두 명 겨우 대학 갈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 어릴 때 보면은요, 누구누구네 집 둘째 아들 당당히 어느 대학에 합격하다. 마을 어귀 현수막 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걸어요. 왜요? 뭐 다 대학생이니까.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요, 갈 데가 있냐 없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저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얼마나 공부 투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근데 갔다 들어왔는데요, 대학교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고도 대학 강단에 자기는 교수 되려고 준비했는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시간 강사라. 여러분, 시간 강사하면 얼마 받는지 아시죠? 기껏해 많이 받아야 1시간 강의하면 90분 강의 3만 원입니다. 어느 대학은 2만 5천 원 줘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 생활하는 사람이 저 지방으로 간다. 왕복 교통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버티는 거예요. 뭘 버티냐?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지만 어느 날 자리 하나 나오겠지. 근데 심리한 말이에요.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수만 명인데,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랩런트 때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에 성공하세요. 학업에 성공하고, 여러분, 기능 준비하고 언어 준비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3가지 투자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정확하게 투자하세요. 자, 다윗은 그냥 양만 친 게 아닙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는요, 사자를 미리 꺾어야 되잖아요. 아니, 빠르기는 사자가 빨라요? 다윗이 빨라요? 사자가 빠릅니다. 힘은 누가 좋아요? 맨손으로 싸워서는요,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계산했겠죠? 사자보다 빠르게, 사자가 양을 물기 전에 한 발 더 앞서서 사자의 머리를 칠 것. 그리고 맨손으로 아니라 사자를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것. 그게 그 당시에 총이 없으니까 그게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가죽끈에 달아가지고 그걸 원심력을 이용해서 가죽끈 둘이 있는데 한쪽을 놓으면서 던지는 겁니다. 그럼 원심력에 의해서 돌이 던지는데요, 그게 사자 이마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서 있는 물체를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빠른 사자를 어떻게 맞추겠냔 말이에요. 뭐 했다는 얘기죠? 연습했다는 거예요. 무단히 연습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잘 때 연습하고 어느 정도까지냐? 자기가
계산하지 않고 그 물체를 보고 던졌을 때 한 방에 그 사자를 꺾을 수 있을 만큼. 근데 그게 어느 날 시간표 온다니까요. 그 시간표가 언제죠? 골리앗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수십만의 군사를 갖고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군사죠. 그게 대장이 사령관이 골리앗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포함한 모든 장수들 가운데 그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달을 넘게 40일 가까이 이 골리앗이요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나와봐라. 너희 가운데 나와 싸울 사람 나와봐라.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 될 것이고 우리가 필요 싸울 게 뭐 있냐. 1대1로 싸워가지고 너희가 지금 우리 종 되라. 이야 근데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서 왜 나가면 죽으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왕의 허락을 받고는요 골리앗과 붙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붙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장장로가 체육만이 하고 K와 싸우자면 붙겠어요? 주먹도 아니고 손가락만 찔러도 쓰러질 텐데 붙겠냐고. 이게 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상이라고요. 골리앗 3m 거구입니다. 한 번도 싸움에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용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다윗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 너는 어린 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였다. 안 된다. 그때 다윗이 보내달라고 고집부는 게 아니라니까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맹수들이 와가지고 양을 치기 전에 내가 그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사자의 입을 찢어서 내가 그를 죽이고 양을 건져냈습니다.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곰의 발톱에서 건진 하나님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사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게 뭐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싸움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하는 말입니다. 네가 칼과 단차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구원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자기 고집을 한 거 아닙니다. 이미 준비된 게 있었어요. 믿음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영적인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그냥 이론상의 하나님, 성경책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양을 칠 때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확신이에요. 자, 영적으로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 하나로 골리앗을 꺾죠. 그리고 완전 전쟁의 승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투자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주는 힘을 얻으세요. 성령 충만한 힘을 얻으세요.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가 한계에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한계에 늘 부딪힙니다. 부모인데요. 부모로서의 한계에 늘 부딪힌다니까요. 애가 또 커보세요. 성장해보라니까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아이 지금 중학교 3학년 되는데 이게 사춘기가 이제 반항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청소년 전문가니까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만나죠 뭐. 여러분 부모들은 늘 한계 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 진짜 한계 옵니다. 경제 한파에 한계 옵니다. 늘 한계 온다니까요. 인간과의 갈등 늘 한계 옵니다. 신앙생활 하다 늘 한계 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고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예배가 안 되고 떠나가고 여러분이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에 성공하셔야 돼요. 이 학생들이요 맨날 돌아다닌다. 그거는 성령인도 받는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그래 내가 학생이라면 그래 공부하는 게 내 시간표예요. 공부를 잘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학생으로서 시간표를 정해 주셨는데요. 짧지 않은 16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학업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언어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평생의 공부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평생에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있잖아요. 그게 정치 쪽이든 경제 쪽이든 교육 쪽이든 뭐 예능 쪽이든 아니면 외교 쪽이든 어느 분야든 의학 쪽이든 분야에 있잖아요. 거기서 달란트 있습니다. 그럼 그 주어진 달란트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인턴십 받는 거예요. 자, 어느 날 그 모든 준비된 것이 어느 날 뭐가 돼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랩노트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고 이 시대의 랩노트고 근데 이게요 붕 떠 있어요. 그럼 그게 구체적인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랩노트는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투자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바울이 가진 것. 첫째입니다. 바울은 정확한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료를 한번 밝혀볼까요? 저는 고향 본적이 서울 천호동입니다. 저는 일남 2년대 외아들 태어났습니다. 오늘 제 나이가 55입니다. 저는 어느 학교를 나오고 지금까지 경력이 이겁니다. 그게 정체성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제도 잠깐 풀어보니까 부부가 아니야. 야, 요즘 여자들 세대요. 뭐 남자들 패는 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니까. 어제 나왔는데. 근데 보니까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게요, 끝이 없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핑계대고. 어떤 대화에 그게 기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뭐냐면, 두 사람 속에 어릴 때 갖고 있는 상처, 그 부모에 대한 상처, 어릴 때부터 받던 폭력, 무시당한 거, 인정받지 못한 거,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 상처가 이제는 뭐가 되죠? 이제 공격 본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자, 그냥 나는 저 사람이 싫다가 아닙니다. 어릴 때 내가 갖고 있는 상처, 그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 어릴 때 그 아빠가 막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주정 부리고 욕하고 매 때리고 이게 늘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빠한테 무서우니까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다가 이제 어른 되니까 그 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늘 어릴 때 눌렸고 지쳐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눌리는 게 싫은 거라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어릴 때 어떤 상처, 억울함, 눌렸던 거, 오늘 내가 막 저 사람 내 것까지 내가 이기는, 그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라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노예야. 초라하고 불쌍하고 소망 없고 죽어라 이래봐야 내 것 되는 거 없고 나는 무슨 비전 없어요. 그게 정체성 되면 안 돼요. 근데 요셉은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다. 분명히 하나님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자리 노예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과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비전과 이 노예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답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니 생각이 어디로 가요? 초라한 노예가 아닙니다. 당당했어요.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환경이 눌립니다. 과거의 상처에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에 눌려버리니까 오늘 끊임없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렘넌트들이 이 정체성을 찾아내야 돼요. 자, 바울은 어떤 정체성인지 아십니까? 뭐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난날의 과거, 누구나가 과거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과거를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전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970번 가까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 있었습니다. 아수르가요, 막 사람들을 막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해가지고는 통원 전책을 한 거예요. 이방 여자들, 이방 남자들 끌어다가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정통성을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누가 있냐면은 히브리파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이방에서 갔다 오는 흩어진 유대인들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각가지 유대인이 있는 거라. 그런데 히브리파는 뭐냐면 정통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히브리파 정통성이 그게 선민사상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택한 것은 우리밖에 없다. 히브리 민족밖에 없다. 저 이방인들은 개다, 짐승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우리 유대인만이 구원받는 국한적인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바울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 복음화를 향해 뛰는 거예요. 자, 옛날에 자기의 정통성,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걸 깨트렸어요. 그리고 뭐 한 거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누구나
이 복음 앞에 다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을 향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갇혀있는 생각, 나의 교만한 생각, 내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성격적인 제한된 생각,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기적입니다. 진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자기 생각.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보면은 지금도 있더만요. 이렇게 네모난 거, 동그란 거, 삼각형, 마른 있잖아요. 거기다 맞는 모형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이들 그럼 IQ 키운다고. 근데 애들 보니까요, 아무 데나 꽂습니다. 동그란 걸 네모데나 꽂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뭐가 문제인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머리가 안 되는 거야, 얘가. 저런 애들이 뭐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고 막 울고, 막 땡깡 부리고, 막 팽개치고. 그게 애예요. 간단합니다. 동그란 건 동그란 데 놓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인식이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갇히면은요, 그 생각 이상은 아이들 못 키우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딱 갇혀버리면은요, 진짜 중요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사울이 그게 문제였거든요. 선민 사상의 틀을 딱 갖고 보니까, 복음? 이거는 이방인들이 들으면 안 돼. 그리스도? 이거는 율법을 어긴 죄야. 마땅히 죽어야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왜 베들레헴 땅에 오셨는지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 땅 구원하려면 어딘가로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백상둥이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태어나야 됩니까? 성경은 독생자가 오셨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복음의 깊이가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의 넓이가 보여지는 거예요. 랩런트가 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 공부, 그 생각 바꿔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그래, 세계 복음화로 준비하는 엘리트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세계 복음화 주역은 아직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시간표잖아요. 내가 학업에도 언어에도 그래 도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바꿀 때요,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과거를 뭘로 바꾸라고요?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바울은요, 종교에 누구보다 뛰어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생명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율법을 100%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 땅에 70억 인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는, 심지어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운다. 내가 너무 공고하다. 누가 나를 사망을 건져낼 것이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전도자예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생명 건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요, 가이사 앞에 섰다가 단도대에 목이 잘려가면서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 황제 앞에서 외친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그렇게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싸운다. 그렇잖아요. 이전에 자기가 늘 평생을 지켜왔던 거 있잖아요. 율법에 찌들렸고 세상 문화에 찌들렸고 자기 생각이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복음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는 복음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웠죠. 교회에 왔는데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심지어는 모태신앙인데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소중하고 그들을 품고 같이 기도한다는 게 이런, 함께 간다 이런 거구나. 봤으면 되는데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저는 오랫동안 전도사, 80년에 전도사 했잖아요. 지금까지 33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저분은 참 믿음의 모델이다. 그냥 열심히 다닌다. 충성한다. 헌금 많이 했다. 그런 건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어른들을 보면서 복음이 저런 거구나.
복음 때문에 행복한 게 저런 모습이구나. 그래,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저런 거구나. 아, 기도란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못 봤어요. 자, 뭘 봤냐면 열심히 하는 거 봤습니다. 저 어릴 때 성기도 많이 했습니다. 신학대 때도 금식 진짜 많이 했습니다. 거의 매일 저녁 상가산 올라가서 저녁 12시 올라가서 새벽 5시까지 불 끄고 내려옵니다. 진짜요. 부지기술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복음이 뭔지. 아니, 단어는 알죠. 예수는 그리스도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알죠. 그런데 내 삶 속에 진짜 복음이 이런 거구나. 렘넌트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느낀 적은 없어요. 그러면 목사인 저 자신도 틀린 것들 따라왔는데 복음하고 반대되는 너무 다른 것을 많이 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욕심에 끌려 살아왔는데 제가 금식기도, 장기간 금식기도, 철야기도, 집중기도,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거의 내 거였어요. 한 번은요, 개척을 했는데 3층에 슬랍은 너무 뜨거워요. 초기 때입니다, 그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선풍기를 트니까 더운 바람이 헉헉거리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1층은 호프집이에요. 근데 여름에 뭐 청소하다 했는지 문을 열고 왔더라니까요. 야, 찬바람이 세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6개월 동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에도 에어컨 뻥뻥 뜨고 시원하게 하는데 교회가 이게 뭡니까? 에어컨 주세요. 예, 제 수준이 그랬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냐?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장에 대한 탄식, 불신자가 살아가는 영적인 문제를 방하는 그 탄식함,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탄식 몰랐어요. 다만 성도들이 와야만 내가 좀 뭔가 하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복음과 관계없는 자기 열심히 합니다. 조금 일이 잘 되면 막 할렐루야 그러고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문제 생기면 낙심하고, 예, 대다수의 모든 성도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이제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기준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스스로 풀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진짜 복음 때문에 하셔야 돼요. 복음의 모든 게 기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셔야 돼요. 렘넌트들, 어른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부모님 때문에 상처가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사람이요, 말씀 놓치면은 이정표 놓쳐보 사막길에서요, 나침판 없으면은요, 갔던 길 떠들고 또 그래 죽는 거예요. 나침판이 있어야 더딜지라도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나침판과 같아요. 말씀은 뭐 같아요? 지도예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뭐든 답받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전에 정치인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국회의원 됐다니까요. 이거 자랑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만나고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옛날에 화려한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옛날에 로마 시민권 자랑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만나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이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과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이제는 사람한테 발견되고 인정받는 걸 원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한다. 예전에 내 야심, 야망을 따라갔다. 이제는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향해 달려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를 다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세요. 렘넌트 입에서는요, 원망 버리셔야 돼요. 원망하고 뭐 누구 때문에 핑계대고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그게 실패자의 근성들이에요. 자, 우리 어른들도 렘넌트들도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축복의 발판으로, 전도의 발판으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바울은 그리스도 만나고서 인생의 답을 찾았어요. 자기가 왜 방황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도 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해야 되는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고 바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적 상태에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과거에 대한 인생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예,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에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본문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옛날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핍박자였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평가한지 아세요? 과거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그 수다한 악질적인 죄인 중에 나는 괴수였다. 내가 옛날에는 사망의 법에 묶여왔고 율법의 노예가 됐고 죄의 종이었다. 근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의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보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 답을 찾기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억 속에는 늘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늘 아쉬운 거. 그때 그걸 내가 왜 평생 가져 그거. 그때 내가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왜 안 사가지고. 아쉬운 거 있죠. 억울한 거. 네? 뭔가 내가 막 상처된 것. 그러니까 막 한이 되는 거 있죠. 그게 그게 평생, 그게 성격이 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본 게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의 죽어서 오는 외로움들, 형들 때문에 오는 막 어려움들, 핍박들, 노예로 팔려한 그 어려움들. 그것만 보면은요, 사람이 지칩니다. 근데 그래서 진짜를 본 거예요. 뭘 봤죠? 노예로 오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이 천하 만면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진짜를 보자. 진짜 봐야 돼요. 진짜 봐야 돼요. 어제도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상담한 그 케이스인데 남자가 도박에 빠졌네요. 여러분, 도박 혹시 하는 분 있습니까? 재미라도 하지 마세요. 어저께 그 타짜가 나오는데 화토가, 이 사람이 어릴 때 소원은 뭐냐면 미술 화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뭐냐, 동양화, 서양화를 하기 시작했대요. 동양 알죠? 이거예요. 근데 화토가 쉬운 두 장입니까? 장장로님. 에이, 가르쳐줘. 저봐, 내 손도. 뭐 쉬운 두 장? 쉬운 두 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차고차고 쌓는데요.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막 무작위로 흔들었는데 자기가 몇 번 손으로 만지더라고요. 돌리고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뭐 1, 2, 3, 4, 2 때문에 숫자로. 뭐 1, 2 뒤집는데. 그 다음에 옆에 뭐 이번에 못 꺼내. 근데 딱 하더니 그걸 꺼내주고. 손으로 뒤집고 뭐하고 하고 딱 세 판에 뭡니까? 피바? 광바? 세 사람 다 그렇게 나오고 이 사람이 한 번에 하니까 한 사람이 딱 세 판 돌았는데 126점. 10,000원씩 하면 그게 한 판에 얼마? 120만 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상담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도박에 빠진 거예요. 근데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융자도 낸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도박하는데. 근데 딸도 딸을 팔려고 하더래요. 사창가에 팔던데 팔려고 하더래요. 그 여자가 애들 둘을 갑자기 너무 다급하니까 아는 사람 집에 숨겨놓고 결국은 자기도 도망가 버리고. 자, 그런 케이스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 악으로, 멸망으로, 실패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 복음 속으로, 은혜 속으로, 축복 속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복음 선택하기 축원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은혜 잃어버리고 말씀 잃어버리고 예배 잃어버리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오든 사건은 관계없어요. 자꾸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응답 속으로, 세계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어디로 갈래요? 미애 자매는 어디로 갈래요? 보니까 힘들어. 나이는 들어가고, 뭔가 목적은, 그러다 사람들하고 하고, 이런 좀 생기고, 모르겠다. 글로 가면 안 되고요. 그래. 하나님 나를 점점 익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나에게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찾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그때는 더 찾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가면 갈수록, 복음이 이런 거구나. 기도응답의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여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인생의 본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로 언제 감사하세요? 여러분 주로 언제 감사하세요? 우리 김 집사님 오늘 저하고 공증 좀 하러 갑시다. 공증을 하고 그리고 집에 무인 카메라 달고 24시 밀착 취재하고 범사에 감사가 한 번씩 빠지면 한 판에 100만 원씩. 그럼 내가 조건사한테 50만 원 줄게. 그때 나한테 신고해야 돼. 할렐루야. 공증하러 가는 거야? 저 아멘까지 했어. 큰일 났다 이제. 이거 교회 뭐 건축하는 건 문제 없다 뭐. 예, 주로 이제 감사가 이런 걸 겁니다. 애들이 보니까 점수 가운데 올백이 나와서 할렐루야. 감사하죠. 애들이 보니까 용돈 쓰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쓰고 어느 날 아빠 생일날 아빠 좋은 옷 하나 사 입으세요. 목돈을 갖고 왔어. 할렐루야. 남들은 다 감원되는데 나만 승진됐어. 남들은 월급이 자꾸 더 낮아지는데 나는 월급이 연봉이 수십 배 뛰었어. 할렐루야.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 고백 안 해요? 진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감사할 조건 때문에 감사가 되면은요 문제가 왔을 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전도하다가 핍박자들에게 의해서 이제 누우면서 감옥에 가잖아요. 매를 맞습니다. 빌립보 지하 감옥입니다. 여러분 지하 감옥 빌립보 가면 어떤 감옥인지 아세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거기는 지하 비탄죽이 들어올 수 없고요. 거기는 쇠사슬이 매여 있고요. 자 그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가 밤중쯤 돼요.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지쳐있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더니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감옥에 간 자체는요 조급하고 불신앙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를 감옥에 들어오게 했을 때 이유가 뭘까? 답을 찾았습니다. 이 감옥에 평생을 죽어서야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그럼 이 감옥 속에 수많은 죄수 가운데 복음 들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와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탄식하신 사람 하나님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눈치 빠른 게 바울이었어요. 복음으로 눈치가 빨랐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그 감옥에 구원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남들이 볼 땐 포악하고 잔인한 간수인데 그 간수가 제자로 준비된 건 누가 알았습니까? 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죠. 지진이 나게 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죄수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법에는요, 간수가 감옥을 지키던 그 당번이 있겠죠. 죄수 한 명이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일가족이 몰살이었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위기 느꼈겠죠. 자기 하나 끝나는 게 낫겠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갈 줄 알았던 바울이 그 방에서 외칩니다. 네 손에 너를 해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데 안 도망갔어요. 그때 간수가 무릎 꿇으며 하는 말입니다.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면 네가 왜 안 도망가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거예요. 그걸 뭐 했다는 얘기죠?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간수가 느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전도자, 사람이란 게 악한 사람이 있으면 눈치 빠르거든요. 저기 보니까 감옥에 얼마나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왜 감옥에 왔을까? 평상시에 느끼고 있던 바울, 복음 이미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수가 하는 말입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 간수가 팼는데, 채찍을 때렸는데, 조롱했는데, 일단 너나 때린 거 어떻게 보상할래? 할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 순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서운했던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간수에게 꼭 하고 싶은 메시지,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의 감사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자라고 그 많은 핍박 속에서 복음 때문에 생의 방향을 맞춘 이 믿음의 사람 제자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가 됐어요.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돌에 맞고 태장을 맞고 굶주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생명 얻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는 것 때문에, 성교의 문이 열리는 것 때문에, 제자가 세워지는 것 때문에, 지역복음화 지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게 바울의 감사였어요. 여러분 감사의 수준을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거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그 자녀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 아이가 말씀을 담겨 있고 이 아이가 예배를 하려고 그러고, 진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죠. 로마서 16장 15장 1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바울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면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것. 과거에는 내가 정치 때문에 권력 때문에 야망 때문에 살아왔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왔다.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는 내 기준의 열심이었다. 이제 내가 비로소 보고만 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 하나님이 나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생명건 제자로 세우시며 감사한다. 여러분 그게 바울의 감사였어요. 말씀을 좀 맺지요. 시간이 됐으니까 더 이상 하면 시험 될 것 같고 나머지 다음 주에 할게요. 이럴 때는 좀 여러분이 그래도 억지로도 아쉬운 표정을 지어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말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이래줘야 내가 좀 당당하게 하죠. 이 말하니까 얼굴이 확 피는 거 있죠. 끝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저는 이럴 때 좀 회의가 느껴져요. 빈말이라 좀 한번 해주시게요. 더 하시라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시간 돼서 끝내는 거하고 더 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끝내자는 거 다르잖아. 한번 얘기해봐. 주여. 알았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정체성을 찾아냅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기준을 바꿉시다. 복음으로 인생 답을 찾으세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 복음. 하나님 복음에서 인생의 답을 찾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행복을 찾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삶의 이유를 보게 하시고 비전을 찾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와 우리 모든 중지자와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사실 그대로 새겨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